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함께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어제 뉴스를 보니 내년에 대구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8개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인구가 줄어들면 도시는 사라지고 국가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 느헤미야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에 보니 52일 만에, 그럼 2달도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완료되었지만 문제는 그 성 안에 살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각각 자기 기반을 닦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을 건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습니다. 이제 그 안에 들어와 살려면 성 안에 집을 다시 지어야 되고 이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 안에 들어와 살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해가 아주 높이 떴을 때에 성문을 열라고 명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야만 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일에는 전부 다 동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 안에 들어와 살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야 되지? 누가 들어와서 살도록 해야 되지? 느헤미야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셨다는 말은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뭘 했는고 하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3번에 걸쳐서 귀환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이하에 기록된 이 명단은 바로 1차 귀환자들의 명단입니다. 7장 66절에 보니 바로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의 총 합계는 42,360명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느헤미야는 1차 귀환자의 명단만 작성했을까? 2차, 3차는 왜 작성하지 않았을까? 사실 2차 귀환자는 에스라와 함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일을 했죠. 그리고 3차 귀환자는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1차 귀환자보다 2차, 3차 귀환자가 훨씬 더 큰 일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1차 귀환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네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1차 귀환자의 명단을 다 조사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황무지와 같은 그 예루살렘에 빈손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제일 먼저 정착하고 제일 많이 고생했던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록한 것입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도 없다라는 마음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 7장에 7절 이하에 기록된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쭉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75년 전 북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오신 분들이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땀 흘려 헌신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1차 귀환자의 명단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1차 귀환자의 명단을 다 작성한 후에 그들에게 먼저 예루살렘 성에 살 수 있는 우선권을 준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거기에 사는 것입니다. 벽돌로 성벽을 쌓는 데는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52일간의 헌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들인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그건 누구나 할 수 없는 헌신입니다. 성은 벽돌로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서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늘 사용하는 예화인데요. 동네에 집이 하나 있는데 아무도 살지 않는 집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집을 빈집이라 할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짜장면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집을 중국집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하고 또 빈집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한, 둘, 셋, 넷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집을 교회라고 부를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건축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2026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지난주까지 교회에 내년도 봉사할 봉사자 사역 지원서를 이제 받았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다 자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해 주시고 사역을 이렇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저곳 필요한 구석구석에 사역을 하겠다고 지원을 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오는 분들 주차 안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 마치면 우리 다 함께 올라가서 식사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식당 봉사하시는 일도 정성껏 섬겨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교사들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사와 부모님들이 한 팀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의 파수꾼이 또 되어주고 계시고요. 여기저기서 필요한 부분에 정말 맡겨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건물로서 교회가 아니라
이제 사람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예수님이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서 함께 계속하여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과 서로 연결되어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벽돌 한 장과 한 장과 같은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5년 전 마치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 황무지와 같은 그 땅에 1차 귀환을 했던 그들과 같이 북한에서 이곳으로 와서 눈물로 기도로 땀으로 우리 교회를 세운 우리 신앙의 1세대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한평생 섬겨온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풍성히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평생토록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이런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기도로 세워짐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 내실 수 있도록 무릎에, 허리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침산동 일대에, 이 북구 일대에, 대구 일대에 마당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라도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주님이 흘러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함께 모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년도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모집해 싸우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침산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